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길교훈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떠나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그 직전에 주신 두 가지 명령과 그리고 그 이집트를 떠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네요. 첫째로는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주신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명령이 첫 번째고, 출애굽을 기념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유고를 챙겨서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광야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쓰여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를 읽듯이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인도받으며 광야를 걷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셨고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길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나는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심판에 의해 죽을 것이었는데 죽을 몸을 살리셔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로 팔렸던 우리를 되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난 하나님 거다.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목표는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6월절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무교절이 되면 집안을 곳곳 청소하면서 누룩의 씨앗도 남기지 않도록 누룩을 찾아내고 제거해 내면서 무교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뭔 말할까요? 우리는 무교절에 문자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내 속의 죄를 색출하고 제거해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 내 말 속에, 내 습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답지 않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죄들을 색출해서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색출하고 제거해낸다. 죄에서는 날마다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닮아간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내 대책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이 가진 떡이 며칠을 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누룩 넣지 않은 떡이 얼마나 많은 날의 식량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광야에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모든 백성들을 일사병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백성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거기가 거기 같은 삼지사방을 둘러봐도 이럴까한 뭐가 표지가 될 만한 지형지물도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가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졸이면 이들의 안전, 이들의 보온, 이들의 인도, 대책은 하나, 우리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여행길에 유일하고 완벽한 대책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얼마나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길에 항상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자원으로 사는가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여행길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암구원은 출애굽기의 길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 일생 살아갈 동안 내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 목표,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내 자원, 나의 삶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인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고, 그리고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무에 집어넣고 불을 태워 화장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때 인류애가 발동되도록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재가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도 세계가 지금 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인도의 경우나 미얀마의 경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초태생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들은 그 명령을 듣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섰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들을 안전하게 이끄셨다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같은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구약시대 표현으로 하면 우리 여호와의 초태생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해야 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이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게 될 전시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무교절마다 온 집안을 쓸며 털며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죄를 털어내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대책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는 예수님뿐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그 불행과 비참이 복음의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